오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인데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혈의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는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 피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다. 전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일반적으로 죄를 지었으면은 짐승의 피로 그걸 속죄소에 뿌리게 될 때 그 죄를 사하게 된다. 그래서 보면은 그 속건제, 속죄제, 하목제, 번제 이거 다 이 제사드리는 주님께 제사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종류가 많아요. 개인이 하나님과 잘못되었을 때, 이웃과 잘못되었을 때, 서로 또 화목하지 못했을 때, 일때마다 짐승을 데리고 와서 양을이나 염소나 데리고 와서 피를 내서 그 피를 받아가 지성소에 피를 뿌리는 매번 합니다. 이거 매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래 하지 말고 딱 예수님이 자기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를 한 번에 함으로써 영원하게 사했다는 거예요. 뭐 1년에 매일 그래 할 필요 없다. 자기 피로 모든 것을 대속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 피가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그 피의 얘기가 성경에 보면은 신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을 너 머리를 상하게 하게 상한다는 건 피를 낸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보고 수치스러워가지고 뭐죠?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거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난 다음에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는, 그때 피를 또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피의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은 이 피는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오직 흐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의 피로 너의 행실을 대속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큰 환난 날에 어린 양으로서 그 피를 씻어 희게 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피에 대해서 계속 합니다. 그 피가 근본적인 게 뭐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매일 짓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평생 짓는 우리 죄를 대성해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내물해서 보혈의 피를 내물해서 대속했다. 그 아주 기본 초이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는 죄뿐만 아니라 아주 다른 힘이 있음을, 신비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7절을 쭉 따라가 보면요, 어떤 일이냐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할 당시에 아무리 나가가 해도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아. 그 중에 9가지 재앙을 하도 이 바로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 주지 않아요. 그 마지막 재앙을 어떤 재앙을 하느냐? 모세에게 재앙, 그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해서 애굽 조민족을 첫째 아들을 맏아들을 죽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도 있고 애굽 민족도 있는 첫째 아들이 죽을 입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팁을 줍니다. 어떤 팁을 줬냐? 너희들은 그 재앙이 올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팁을 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온 백성에게 내가 재앙이 올 때, 밤에 재앙이 올 때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서 그 재앙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면은 그 민족이나 또는 애굽 백성들은 그 가정의 첫째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피가 우리의 구속의 계좌뿐만 아니라 재앙을 넘는 그 무언가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신비스럽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피가 출애굽기에 생긴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신학적으로 상징합니다. 모형으로 보여줬다고 한 거예요. 그걸 보면은 제가 신학적이나 교류적이나 참 신비한 능력과 그걸 감탄하게 여기면서 좀 이해가 될 만합니다. 아주 그 시대의 상황이니까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냥 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되는 거는 이 피가 그런 힘이 있다 해서 오늘날 어떤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서 보혈의 피 외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치유가 되고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 피해갔다는 그런 간증이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예수 보혈을 외치면서 그런 감정이 제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신학적으로 고리적으로는 동의하지만은 삶의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험이 별로 그리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슨 사마니즘도 아니고 예수의 보혈을 외친다고 치유가 돼? 오늘날 뭐 예수의 보혈을 외친다고 재앙이 넘어가? 그런데 비록 구약이지만
출애굽기를 보면은 피를 발라서 재앙이 넘어간 사실이 분명히 있어요. 똑같은 재앙적인 사건이지만은 어떤 이는 피를 바르지 않고 재앙이 넘어가지 않았고, 어떤 이는 피를 통해 재앙이 왔지만은 그 재앙을 피해갔다는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볼 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교리와 신학적으로 실제적인 대칭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자가 경험해보지 하면은 이런 게 대답이 안 나와. 보혈의 능력이 안 나온다는. 그래서 저는 오늘 며칠 쉬면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묵상을 막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 답이 나온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은 성령님과 관계가 있구나. 이 좀 번뜩이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호크마.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니까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됐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하다가 주의 보혈을 외치는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질병의 치료와 여러 가지 재앙을 뛰어넘는 그 능력을, 그 담력을, 용기를 주는구나. 아멘? 즉, 보혈이 성령 안에 있을 때 보혈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주님의 보혈을 보존한다는 거죠. 성령님과 주의 보혈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고 해석하면은 좀 주의 보혈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담대함이 생겼어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문선지를 발라서 보혈, 짐승의 피를 발랐잖아요. 바르니까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그 능력이 피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해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피에서 안 나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기도 중에 주의 피를 외쳐본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 고침이나 장애물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는 어떤 상징이나 표적이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주님의 보혈을 아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아시는 분입니다. 순간적으로 너가 비아가 주님의 피 외치라 그러면은 낫는다.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런 것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 가짜, 그 사망의 신앙을 원치 않아요. 제가 말하자 온 거는 주님의 보혈을 외치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나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아는 자가 주님의 보혈을 외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죄인이다. 내가 비천하다. 힘없다. 그 사람만이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창식 하는데 포도주를 따르면서 주님의 피라고 먹잖아요. 그 선창식 할 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 겸손함.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종교교회가 마르틴 루터 아시죠? 우리 기독교는요, 피의 종교라고 합니다. 피의 종교. 구약에도 짐승의 피가 있고 신약에도 예수님의 피가 있고 그 피가 다 주님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주님의 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외친 줄 아세요? 피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생명을 마신다는 것. 너희가 주님의 보혈을 외칠 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할 때, 적어도 너희는 그냥 부적처럼 그렇게 외치지 말고 생명을 걸고 주님의 보혈을 외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아무 일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의 보혈을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시련과 장애물이 뛰어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것도 그렇고 주의 환경 때문에 너무 일하러 가는 자체가 힘들었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 사람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이 주님의 보혈로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주의 피 한 마리 절로 나왔어요. 즉, 외칠 때마다 주의 담대함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어떤 마음에 있습니까? 우울증이 있습니까? 계절이 바뀌어서 항상 11월 달 되면 촉촉하게 넘어집니까? 때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 사는 게 그렇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제일 싫어한대요. 대단히 서운해한단 말입니다. 왜? 너희가 나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서 이만큼 키워놨는데, 그 외동아들, 독생자 아들을 죽여가면서 그 핏값으로 너를 산 건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거. 절대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있다는 거야. 너를 그 피로 담대하게 세우겠다는 거야.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서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핏부림이라는 말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확신이 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요새 연예인들 보니까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녀도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가면서 피를 흘리는데 그거를 신앙 고백을 못하기 때문에, 그 깊은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셨고, 두 번째는 뭐요?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재앙을 넘기게 합니다. 또 예수 보혈은 우리를 해방케 하는 능력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샘물과 같은 보혈 찬송 잘 아시죠? 그분의 그 작사자가 영국 웨스트민스턴 출신의 윌리엄 카프라는 사람이에요. 영국 문학사에 굉장히 손꼽히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한때 변호사에 있을 때 출세 가도를 달렸어요. 너무 잘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영국 의사당에서 가장 비중 높은 법정 일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다 보니까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이렇게 굉장히 긴장감 하면은 그 스트레스를 우울증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 아주 큰 사건에 대해서 너무 깊이 다루다 보니까 그 우울증이 재발되어 버렸어요. 그걸 제때 못 고치니까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현병까지 겹치는 거예요. 마약까지 하는 거예요.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분이 이제 자살을 시도하는데요. 아편을 사들고 영국 템스강에 투신하려고 마차를 이제 몰고 다니는데 안개가 너무 짙어서요. 템스강에 내렸는데 보니까 그 안개 때문에 자기 집에 이 말이 몰고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한 번 못했어. 그 다음날 자살하려고 칼을 찾았는데 그 평소에 칼이 좋았는데 가보니까 앞에 칼날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또 칼로 자살 못했어요. 또 하면 또 자살을 또 어떻게 했는데 어디서 잘하는 거 뭐죠? 천장에 밧줄을 달라가지고 줄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목을 맸대요. 목을 맸는데 그 목을 맸고 아주 희미하게 죽을 살짝에 그 끈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자살을 못했대요. 요번에는 급기야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3세랍니다. 윌리엄 카우프가요. 근데 정신병원에서 입원하게 될 때 이분이 성경책을 로마서 3장 25절을 발견했습니다. 읽다가 눈이 뜨인 거예요. 그 말씀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웠다. 그 말에 보고 이분이 그 말에 레마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와가 새겨가지고 자기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구나. 그부터 이분이 보혈에 관한 찬송을 한 60개 정도 적었답니다. 통틀어.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그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자기 신앙 고백을 이 찬송거에 우리 끝나고 한번 불러보자고. 한번 이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한번 불러보자고. 그는 새롭게 주님의 배우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요.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 새롭게 하는 프로그램에 이선민 기독교 마약 대책연구소 여자분을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마약을 했대요. 이 마약을 하고 집안이 풍지박살 났대요. 마약을 딱 한 번 했는데 그게 중독이 됐대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몇 번, 어떻게 하는 이 애를 또 빠져나가기 위해서 호주 유학 가가지고 더, 호주 유학이 오히려 더 마약이 노출됐잖아요. 더 그래, 거기에 가가지고, 뭐 또 대만까지 가, 다시 와가, 복잡하더라. 그 가운데 이 아이가요, 성경책을 보고 예수님을 알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알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체향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도 마약이 손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아들의 전도로 의해서 이 엄마가 마약, 주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 이 엄마가 그 시량을 받아들여서, 부산 세계로교회 교인이 받아들여서 이 아이를 기독교적으로 이제 케어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언주민 중에 마약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신학교를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언주민이가 그렇게 하다가 똑같이 또 마약을 또 시작했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예수도 마약을 먹는 사람 보통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마약한다는 거예요. 정말 마귀가요, 우리를 옥매어 질질질 끌고 다닙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작심삼일이라 하루 만에 막 안 되잖아요. 지금 한국에도 마약의 청정기구는 나이랍니다. 여러 가지 따져보면 마약에 200만 정도가 불들었대요. 200만이라, 200만. 수치를 따져보면. 근데 여기는, 밴쿠버는 마약에 관해서 많은 대책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요, 병원에, 마약을 받아주는 병원이 3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스템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일이 나약한 거예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형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니라.
이미 정부 프로그램 시스템 다 못해. 근데 예를 들어서 마약 100명 중에 낳는 친구가 20% 미만이랍니다. 그 20% 미만이 어떤 종교로서도 어떤 시스템으로 낳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만이 그 20%가 낳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난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보혈의 피로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혈이에요. 그게 복이야, 복. 여러분, 그 복이라는 말을 알죠? 블레싱이죠? 블레싱. 이 블레싱이 피, 블러드하고 같은 말의 어근이라 합니다. 즉, 예수의 피가 제대로 내 마음의 안에 있을 때 그 복으로 환원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표는 방황하는 걸 끝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혈의 피는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행을 행복해 만듭니다. 보혈의 피는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절대 희망을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보혈의 피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 중에 주님의 피를 외칠 때 그 십자가 안에서 정말 목숨 걸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힘이 없구나, 나약하면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외칠 때 우리의 모든 재앙과 모든 오맹 것을 해방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